만물에는요, 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결이 있고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나 석공들이 나무를 패거나 혹은 돌을 자르고 돌을 다듬을 때 그냥 함부로 망치를 들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면 먼저는 그 결을 살피죠. 그리고는 결대로 자를 때 그것이 쉽게,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잘 잘라지고 또 우리가 다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한 사물들에만 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도 결이 있어요. 바람결이 있고요, 심지어 흘러가는 물에도 물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숨을 쉬는 데도 있어서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숨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이라고 하는 건 만물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특별한 그런 성품을 의미하고 또 가진 고유의 특성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멀리 내다보자면 우리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국엔 인생의 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결 따라 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인생의 결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만 어긋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달픔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3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삭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남긴다는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산을 남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읽으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복을 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다 물려줄 것을 야곱에게 줬으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축복은 바로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에서를 정말 축복하고 그에게 장자의 유업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다 부르지 않고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장자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부탁을 하나 하지요.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 줄 테니까 이제 가서 사냥하고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얘기해 줍니다. 문제는요, 이 대화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삭의 아내 또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오늘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오늘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귀뜸해 줍니다. 지금 네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사냥하러 보냈는데 지금 이때가 기회니까 네가 얼른 먼저 들어가라.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네가 형인 것처럼 행세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 행세를 하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몸에 털이 많은 형처럼 털을 막 붙이고 형의 그 굵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내 버립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에 축복을 빼앗겨 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축복과 마땅히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성공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또한 내가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가로채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받아야 하는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을 빌어준 이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이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야곱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아이들인 야곱과 에서가 잉태하면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그가 들었다니까요. 이미 쌍둥이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난 자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삭은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야 될 야곱에게 마땅히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꾸만 누구를 먼저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누구를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에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인간적인 목심이지요. 그는 먼저 난 자, 장자에 대한 애정이 많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오늘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그 축복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본인은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어요. 이 이삭이요,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여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야곱에게 계속해서 에서가 맞는지를 또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야곱에게 속은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삭이 결국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장면을, 이 순간을 신약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인데요. 과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재밌죠?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야곱과 에서 모두에게 이삭이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순서가 분명 야곱에게 먼저 축복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먼저 축복한 것에 대해서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삭이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야곱을 먼저 축복한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축복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결국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축복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이렇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삭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을 받아낸 것은 그가 지혜가 있어서 뺏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에서가 문제가 있어서 에서가 오늘 축복을 거부해서, 아니 이삭이 오늘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에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에서는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보인 이 반응을 한번 보시죠. 34절이요.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께 때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해서 안 될 부분은요, 지금 이 에서의 나이가 10대의 청년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가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니었어요. 이 나이, 이삭이 죽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자면 적어도 환갑이 넘어가는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 사건을 놓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울면서 보채고 때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더 이상 그에게 빌어줄 축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말하자 39절 4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거기 보시면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저주와도 같은 예언을 그에게 남깁니다.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여기 말한 주소는 거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진 것에서부터 멀고, 이 저주잖아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부터 멀 것이다. 얼마나 척박한 인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정말 이 예언처럼 에서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칼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어요. 에서는 끝까지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 동생 야곱의 간교함을 탓했습니다. 자신이 그냥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린 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동생만 핑계하고 동생만 탓하고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17절에서 이 에서의 인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통곡했습니다. 분명 크게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억울해서 울었고 속상해서 화가 났고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후회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는 끝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겠다면 그것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끝까지 내리지 못한 거예요. 끝내 후회와 원망 속에서 인생을 결국엔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야곱을 통해 이삭의 그러한 축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권한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스르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41절이요.
41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뜻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야곱의 관점에서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참된 의미와 또 그가 깨달았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은 거지요. 하나님께 떼쓰고 억지로 찾아낸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떼쓰고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그 결과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은 것 때문에 야곱은 남은 생애를, 인생 전체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욕심은 우리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야곱이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을 분노케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앞질러 간 거예요. 물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가 이 축복을 에서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야 하겠다는 명분하에 이런 속임수를 썼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야곱의 행동을 옳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과 욕심을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뿌리가 달라요. 열심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지만 욕심은 내 육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열심은 사실은 욕심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사실은 욕심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사실은 욕심입니다. 야곱은 어차피 축복은 내가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건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앞질러 가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형 에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결국엔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최선 그 위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가진 열심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욕심으로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바울을 하나님이 바꾸신 건 그가 가진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 앞에 바울이 순종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오늘 그가 가진 열심 가지고 오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삭의 대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인간적인 수단과 잘못된 방법과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행여라도 열심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앞질러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서는 곤란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힘으로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인생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숙제가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인생을 돌고 돌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7바퀴 돌 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에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박자에 우리의 템포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하나님의 템포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난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템포를 빠르게 가기 시작하면 음악은 꼬입니다. 박자, 음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쉼이 필요하기에 음악에 보면 악보에 쉼표가 있어요. 그 쉼표는요, 거기서 숨을 한번 쉬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음악을 지휘하시다가 쉬라고 쉼표를 주실 때 그때 안 쉬어주면 호흡 달려서 못 달려가요. 때로는 도돌이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자꾸만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따라가고 여러분 혼자 치고 나가면 음악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템포를 맞추고 악보를 정확히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템포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다시금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때 그 음악에 맞춰 함께 발맞추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